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저희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는 11장까지는 이제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족장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이 앞부분에서는 창세기에 나온 중요한 사건과 또 중요한 개념과 또 이제 중요한 모형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좀 몇 번 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가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아벨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죠.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인데요. 이 가인도 이제 모형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가인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아벨을 대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가인은 이스라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인과 이스라엘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특성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성, 이것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를 위해서요, 저희가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냥 쭉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죽게 하려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물이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본문만 읽어봐도 벌써 뭔가 느낌이 오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성경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은 옆에 익숙한 분이 있으면 옆에 분 거를 같이 보셔도 됩니다. 어떤 일에서나 처음부터 능숙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성경을 빨리 찾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도 성경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9편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등불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의 등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앞이 깜깜하단 말을 하잖아요. 말씀의 등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랑 사귀어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 비로소 이제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 이제 가인과 이스라엘을 좀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는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4장 2절에서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그랬죠. 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져서. 가인은 땅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땅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죠.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이라는 건 약속하신 거죠.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땅에 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도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 성도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땅에 관한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왜 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법철학에서 막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냥 이제 이거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악한 본성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법이에요. 율법의 의미는 법입니다. 영어로는 law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하니까 자꾸 어떤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법입니다. 법률, 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 어떤 특정한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지상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지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고 이방인들도 이제 화평 가운데서 비로소 안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상에 있는 땅과 관련이 있는 민족이었고, 교회는 하늘과 관련이 있는 민족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을 만드셨거든요. 다만 이스라엘은 땅과 관련 있는 이 세상, 지상, 땅이 영어로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뭐냐면 랜드도 되지만 earth거든요. earth, 지구, 땅, 이 세상. 이스라엘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민족이고요. 교회는 하늘과 관련이 있는 민족입니다. 서로 관련된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막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르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적당히. 너무 많으면 그거 하느라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슈퍼마켓을 미국에서 하시는데 장사가 잘 되는데 밤새, 잘 돼도 걱정이라 밤새 막 1불짜리 세고 있어야 된대요. 그거 세느라고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들은 대환란을 거쳐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죠. 안전하게 거하고 있지 않잖아요. 땅도 다 차지하지도 못했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지도 않죠. 예, 이와 같이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두 다 땅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헌물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걸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벨이 양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드린 게 아니거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양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자 가인이 깜짝이야, 진짜 창조주가 계셨네, 이러지 않았죠.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가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과 이브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땐 반드시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실제 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체실에 사람이 잔뜩 있는 게 아니죠. 시체실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엔진은 엔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동차에 엔진이 있는데 이게 죽었어요. 그럼 엔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다시 살아나야지 그게 엔진인 거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해놓고는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행함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는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행함을 품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포장지 같아요. 그걸 열어보니까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포장지를 열었더니 행위가 없어요. 가끔 중고나라 같은 데서 사기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풀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구매했더니 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나는 아이폰 풀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구매했는데, 예, 그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보실 때마다 딱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딱 열어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해놓고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였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땅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출생하셨죠. 마리아는 유대인 여자였고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대인이 되었죠. 그렇죠. 아합이나 그다음에 다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룻이나 다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린 양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선물로 주시면요, 이걸 받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한 거죠. 근데요, 참 가인을 보면 참 저는 놀라움을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인은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헌물을 드린 대상인 그 하나님은 가짜 신이었을까요? 진짜 신이었을까요? 진짜 신이었어요. 가인은 무슨 알라를 섬기거나 무슨 이상한 다른 걸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몰록을 섬기거나 무슨 바알을 숭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잖아요. 바른 분께 헌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죠. 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열심히 가서 딱 농부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회원으로 오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환영하겠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걸 갖고 드리러 나왔어요. 대대적으로 환영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환영할 겁니다. 근데 가인은요, 이방의 헛된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바른 성경을 알고 있고 바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똑같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가인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헌물을 거부하고 자기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유대인만큼 종교적인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다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율법과 언약과 제사장제도, 성전 이런 걸 받았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날 무슨 옷을 입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또 제사장 옷에는 무엇을 달아야 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또 무슨 헌물을 드려야 되고 어디서 누구에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율법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헌물의 어느 부분은 먹고 어느 부분은 버리고 어느 부분은 태워야 되지, 이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헌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씻어야 되고, 그걸 어느 부분은 먹어도 되고 어디는 버려야 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종교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어린 양의 피는 거부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바른 헌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이 아닌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룬 결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결과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 우주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안에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채워줘야지 만족이 돼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반대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무엇을 갖고 와도 하나님은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만 갖고 오면 하나님은 항상 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결과를 이루고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평양 전체를 물 한 방으로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 대단하다 하시겠어요? 와, 대단하다, 막 천사들 불러서 와, 저거 봐봐, 엄청나지 않니? 이럴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그렇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일, 가인은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거절당한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인은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가져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가져왔던 거죠. 로마서 9장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 아닌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이 범한 잘못이었고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이었고요. 95% 이상의 인간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침례를 받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어서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간 길이었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간 길이었고 우리 이웃들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와 가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의 헌물은 모두 주님께 거부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헌물을 거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전부 지킨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해도 자신의 의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헌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네요. 예수님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그냥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깨진 마음.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깨지면 다 쓸모없게 되지만 마음은 깨졌을 때 최상의 것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깨진 마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막 산산조각 부서진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난 뭐 필요 없지만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가시니까 제가 뭐 예수님 믿어드리죠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고 완전히 깨진 마음,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다 깨져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쓸모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깨져버렸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지만 정말 뛰어난 사역자가 있다 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항상 목사님은 뭐 교회 자랑을 너무 했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막 이랬는데,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설교 같은 이런 설교를 여러분 어디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막 하면서 대단한 설교입니다. 막 이랬어요. 듣는데도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한테 뭘 고마워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까는 교회에 사람 모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면요, 그것으로 교회는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대단해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헌물은 잘못된 헌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헌물도 잘못된 헌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마음이 잘못돼서 있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율법을 다 준수해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포함한 그 무엇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실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지능과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온 세상을 가지고 나와서 헌물로 드린다고 해도요, 결코 혼의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다스리는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이죠.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가인은 장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장자인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벨을 죽임으로 실패하고 말았죠. 다스리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하지 않았죠. 다스리라는 것은 돌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분배해주고, 그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제일 큰 형이니까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분배해주고, 땅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죽여버렸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자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잘못된 헌물을 가지고 나아갔고 자기의 의를 붙들었어요. 그 결과 주님께 거부당했고 그 후에 아벨을 살해했죠. 그래서 이제는 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린 겁니다. 타락해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죠. 먼저 타락했어요. 그리고 아벨을 죽인 거죠.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주시겠다고 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들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도 뭐 미국이 돕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그냥 미국은 도구일 뿐이고 미국의 뭐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유대인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 모든 민족 중에 머리가 되었을 것이고 천연왕국 때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했다면. 하지만 그들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헌물을 거부해버리자 그들은 머리 국가가 되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끊으실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특권을 상실했어요. 지금 현재 상실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특권을 다시 누리게 돼서 지상에서 머리 국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권. 별로 특권 같지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걸 누려보지 않아가지고 모르는 거지. 왜 저희도 애들이 그러거든요. 정말 맛있는 건데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먹어봐야 아는 건데. 그렇죠.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특권을 예수님을 믿고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그걸 준다고 해도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잃어버렸죠. 여섯 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시기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시기로 인해서 아벨을 죽였죠.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데 아벨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넘쳐나요. 다른 사람은 주님께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자신은 그에 비해서 아무런 축복도 받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렇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쟤는 집도 잘 살고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성경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굉장히 그리고 별로 하나님께 불만도 없는 것 같아.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막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고 있고 근데 고난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구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야 천사들 다 모여봐라 투표해라 이러시지 않죠. 혼자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는 이 교회 시스템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원리로 움직여요. 가정은 민주주의로 일어나지 않죠. 아이들이 이제 저희도 아이가 이제 곧 셋이 되는데 이사 갈 때마다 투표하지 않거든요. 우리 어디로 갈까 하면요 엉뚱한 얘기들 해요. 애들 지금도 어디로 이사 가자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가정의 원리는 투표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빠가 결정하고 엄마랑 상의해서 아빠가 결정하죠. 그렇죠. 아빠가 가정의 머리고 엄마가 돕는 자잖아요.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아이들도 이제 장성하면 같이 상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성한 아이들은 성경에서 children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장성하면 man, woman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children일 때는 상이하지 않아요. 아이들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투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주지 않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물론 그 노래를 찬양을 지으신 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었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공평하다시란 말이 어디 있어요? 재판을 공의롭고 의롭게 하시는 거지 공평하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때는 공평하게 죽죠. 다 똑같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만큼 더 그래도 가족의 정이 넘치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부잣집인데 가족의 정이 넘치고요, 가난한 집인데 매일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주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에 동일한 것을 허락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머리도 주시고 잘생긴 얼굴도 주시고 좋은 건강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은사를 주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한날 똑같은 복음 듣고 똑같이 구원받는데 저 사람한테는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 은사를 주시면 다른 은사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심지어는요, 같은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같은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둘 다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막 열려가지고 교회에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는데, 한 사람도 똑같이 은사를 받았는데 기회가 없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막 교회 장소도 못 얻고 사람도 안 모이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은사, 같은 기회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같은 열매를 또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말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같은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도 교회에 모이고 다 잘 되는데 열매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열매를 맺었어요. 같은 은사 받고 같이 구원받고 같은 열매를 맺었어요. 같은 기회를 받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다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실 것이고요, 서로 다른 축복을 주실 겁니다. 가인은 아벨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했고 결국 살해했죠.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정죄하시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을 사도를 통해서 정죄하셨죠. 그러니까 가인은 정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소리가 호소함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형 존치론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땅은 현재 매우 더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회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럼 죄가 줄어들어요.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은요, 확실히 범죄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형을 당한 사람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사형시키면 그 사람이 추록하고 나서 다시 죄를 짓지 않잖아요. 이 재범률이라는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가 있으면요, 그 범죄는 새로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르기보단 기존의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재범률이 높다는 거예요. 살인도 한 사람 죽였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어떤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과거의 사람을, 노숙자였는데 다른 노숙자를 죽였어요.
치적 문제로 어떤 다른 여자 노숙자를 두고 같이 죽였어요. 그런데 징역 5년인가 이거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죽일 수 있을 만큼 큰 그 상해를 가했거든요. 또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사형시켰다면 그럼 그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범죄율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재범을 많이 줄여주겠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는 사형을 반대하면서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형 제도를 찬성할 수 있냐 너무 잔인하다 이럴 수 있는데요. 진짜 잔인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죠. 저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까 내가.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그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건 없어요. 그렇죠. 예, 7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소리가 부르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막 여기저기서 막 외치고 있겠죠. 피들이. 가인은 자신이 죽인 아벨의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아니라. 1세기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요. 7세기에는 무슬림들의 박해를 받았고 20세기에는 카톨릭의 신자였던 히틀러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또 교회 시대 내내 카톨릭의 십자군에게 박해를 받았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피를 흘렸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결국 이들은 대환란 때 민족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8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자기 입을 벌여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이건 아담의 범죄한 또 다른 범죄죠. 아담의 이 받은 저주한 또 다른 저주예요. 가인이 땅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은 죄로 인해서 땅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왜 땅에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땅을 더럽혔잖아요. 무죄한 피를 흘리면요,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땅도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예레미야서 24장 9절.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도록 넘겨주어 그들을 상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할 모든 곳에서 치욕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쫓아내시며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살인자라는 이유로 저주와 미움을 받았죠. 이 카톨릭이 유대인들 왜 박해한 줄 아세요? 진짜 이유는 이제 그 문자적인 유대인들을 제거함으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땅에 관한 약속을 자기들이 교회가 가로채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그걸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우리의 구원자를 죽인 살인자다. 이제 그런 명목으로 유대인들을 저주했습니다. 살인자라는 이유로. 9번째,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 땅이 황폐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죠. 창세기 4장 11절. 땅이 자기 입을 벌여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땅이 효력을 잃은 이유는 무죄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었죠. 예레미야서 26장 34절.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리리라. 바로 그때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 그 땅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땅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땅이 황폐해진 이유는 무지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땅이 다시 효력을 내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 막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히게 되잖아요. 땅이 다시 효력을 내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4장 14절,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물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주님께 쫓겨나서 도망하는 자와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앞에서 제가 이제 기니까 읽지 않은 게 이스라엘 너희가 죄를 지으면이죠. 그게 이제 전제예요. 죄를 지으면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서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픔 생각을 주시리니.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반대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말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장님을 의지하니까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내 직장인이면. 사장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장님의 말씀대로 행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픔 생각. 이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평안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죄를 지은 후에 주님께 쫓겨나서 이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로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었죠.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11번째,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 감당하기 힘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4장 13절,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가인은 자신이 받은 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날이 마치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드 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박해를 대환란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했잖아요. 네로나 히틀러나 적그리스도의 유형이고 모형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마귀적인 사람들일 뿐이지, 히틀러는 마귀적인 사람일 뿐이지 마귀는 아닌데요. 대환란 때는 마귀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박해할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박해는 가스실 뭐 이런 것들은 애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12번째,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4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죄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 방황하게 되었죠. 13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무리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후에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그들에게서 숨기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렇죠. 14번째, 모든 사람의 손이 가인과 이스라엘을 대적해 할 것이고 대적을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가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적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민족과 대립하게 되었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신명기 28장 64절,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생각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두려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인하지 못하리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죠. 15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이스라엘 모두 이 표를 주셨습니다. 표시를 해두셨어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도 독특한 민족으로 만드사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사라지지는 않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표를 주신 게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대신 또 죽지는 않게 해주신 거죠.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일종의 매를 하나님께 맞았는데요. 죽도록 맞은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 죄를 짓고 끌려왔어요. 관하로. 사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놈을 죽여라.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까 죽여라 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지 않을 만큼만 맞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매를 때리시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16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는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12장이죠. 마지막으로 17번째, 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는 곳마다 독특한 도시를 세우죠.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구역을 만들어요. 그렇죠. 중국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차이나타운 어지간해서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가인은 도시를 세웠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최초의 도시를 만든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처음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도 어디를 가든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왕자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자체가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전 우주의 수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인과 이스라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은 이 상징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비교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엔 이스라엘과 가인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또 가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가인과 같이 주님 앞에서 가증한 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인을 본받지 말고 정말 아벨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가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8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마치겠습니다.